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첫 발자국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있나 없나 고민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고백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데 내 하는 말은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은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씻겼습니다. 예수님 찢긴 살이 내 양식이 되어 내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내 입으로 고백하고 또 중얼중얼 하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작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는 표가 된다는 거예요. 믿어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도 계속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텐데 뭘 위해서 살아야 하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찌해야 되느냐? 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 잘 되라고 뒷바라지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부르시면 주님 만날 텐데 그날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상급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상급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급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상급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시키시거나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상급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위임해서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위임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위임받았다고 이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면 그 교회는 내 교회지 주의 교회가 아니지요. 세상에서는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이 겸손이지만 교회에서는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의식하고 행동하는 이가 겸손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식적인 겸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온유함이 성도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팔복의 8번째 보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이가 하늘을 상속받은 이에게 주는 핍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핍박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라는 말로 대신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다움을 배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크게 한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지 못할 때 징계가 주어집니다. 2번째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징계가 주어집니다. 3번째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다 내가 예수를 믿었나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야, 내 팔자에 예수 믿는 팔자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누군가 전하는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속상한데 속상해서 어디 의지할 데 없다 이렇게 방황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교회에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서서히 극복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보통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속에 어려운 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돌파구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춘천에 한마음교회라고 있습니다. 침례교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인 성도들을 이렇게 간증을 좀 많이 시켜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와 연결된 분들 중에 무당들이 좀 많아요. 이방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다가 그 교회 전도하는 분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고 점치는 도구, 점치는 기구를 다 던져버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남자분들 박수무당도 있고요. 여자분들 무당도 있어요. 칼 타는 분들도 있고요. 신기한 능력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고 막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한마디 탁 뱉고 나면 어디서 불어오는지 바람이 불듯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빛이 마음에 확 비추어가지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자주 고백하는 걸 들어요. 간증하시는 분들, 예수를 믿게 된 그 계기가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르지 못한 길을 갈 때에 그 어려운 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로 해도 내가 잘 들을 수 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뼈에 새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존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필요한 방법으로 징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방법이 징계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실 때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뭐 세상 사는 게 왜 이래 힘드노? 힘들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주님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나는 잘 못 알아듣겠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통해서 내게 좀 알려주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6절 말씀에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너무 건조할 때가 있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타는 거 보신 적이 있지요? 똑같은 일상의 반복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태하게 합니다. 평안한 것도 좋지만 너무 단조로운 생활은 되레 사람에게 활력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반복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반복되는 생활에 나태해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일어난 일이나 오늘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때 우리는 나태해지고 단조로워진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겨자씨를 심으면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싹이 나고 자라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작은 믿음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적은 믿음에서 많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신앙이 다른 이에게 감염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옛날 방식으로 사는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표현이 이렇습니다. 요즘 읍내에 경운기 타고 가는 분들 있기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지요. 시간 맞춰 버스 타고 가거나 자가용이나 또 트럭이나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 차 빌려서 얻어 타고 가지요. 물론 자전거 타고 가는 분도 있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시대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는데 먼 거리 배 타고 가는 사람 거의 없지요. 미국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지 배 타고 한 달이나 걸려서 가는 사람 없다 이 말이죠. 시대가 변했단 말이에요. 여행 갈 때, 출장 갈 때 요즘 여인숙도 없지만 여인숙 찾는 사람 없지요. 요즘은 장급 여관도 없어요. 모텔이나 호텔에서 주무십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생활 수준도 사고 방식도 의식 수준도 변화되었어요. 그러니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시대에 적절한 시대를 따라간다기보다도 시대에 그래도 발맞추어서 변화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텔레비전 물론 큰 텔레비전 보는 것이 잘한 건 아니지만은 작은 텔레비전, 옛날에 브라운관 텔레비전, 채널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텔레비전 볼 수는 있지만 그거 박물관이나 가야 보는 것 아닙니까? 다 리모컨으로 빙글빙글 돌려서 보는 것. 그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도 식기 세척기가 하죠.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가스레인지, 요즘 전자레인지, 그것보다도 또 전기로 쓰는 그런 것들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했는데 옛날 방식으로 사는 분들 보면 좀 답답할 수가 있지요. 그게 잘못한 건 아닙니다만은 시대는 또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의 수가 줄었습니다. 60만 명이었는데 최근에 50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군인이 줄었으니까 야 전쟁할 때 큰일 났다 어떡하나 뭐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기계화 부대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유명한 사단 부대가 통폐합되고 기능이 많이 변해졌습니다. 시대가 바뀌듯이 믿은지 시간이 지나면 신앙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를 거부하거나 외면하게 되면 징계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을 거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거역하게 되면 특별히 성경에서 주님이 언급하시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대적하게 되면 성령 소멸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 소멸죄는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안 하는 것에 성령을 소멸시킨다 이 말이죠.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변화를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다, 인간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 변화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지요. 친아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주실 때 이 징계를 받는 것은 오늘 보면 7절에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가 신앙의 인내함의 목적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하나님 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복이 징계다 이 말입니다. 아니 징계가 무슨 복이고 귀찮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데 그걸 통해서 변화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친아들처럼 대접해 주신다. 대접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에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해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접하는데 그 주의 대접하심 그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폄하하면 하나님 앞에 대접받지 못한다 이 말. 우리가 징계를 받기 위해서 인내한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노. 그 인내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두드려야 됩니까?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지 벽을 두드리면 벽이 열립니까? 마지막으로 바른 길을 알려주실 때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에 사람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다.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은 아버지 욕심이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욕심을 따라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말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뭘 물려줘야 되느냐 하면 순종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순종. 부모의 말에 순종함을 안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 귀신을 속이라, 그런 건 없어요. 모양은 섬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속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 속이 안 그런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징계를 받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부모를 대하는 속내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그 유익함이 뭡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싫어서 도망을 간다. 그러면 거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거룩해야 하나님을 본다 이 말입니다. 이름은 부르는데 하나님을 몰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거룩함을 오해합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거룩이라는 것이 선조들의 거룩이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누군가를 거룩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어요. 네가 뭔데 이 사람이 거룩하다, 저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는 걸 평가하느냐? 거룩함은 하나님의 것이, 이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 할 때에는 행실이 좀 나빠도 주님께서 거룩하다 하면 거룩한 거예요. 내가 뭐 전혀 안 거룩하고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시편 32편, 로마서 4장, 죄가 있어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할 때 공경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할 때 복종하지 않는다. 이건 참 민망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도록, 이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징계를 통해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성도는 기분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성질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서 안 돼요. 성도는 주님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있습니다 하는 그 속에 주님께서 진짜 있는지 없는지 딱 시험을 해보면 들통이 난다 이 말입니다. 땅을 흔들면, 지진이 나면 집이 무너지죠. 성도다움은 주의 성령의 지시하심을 잘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통해 연단을 받은 자들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11절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고 14절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14절에.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는데 하늘 상속받고 구원받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드노?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노? 왜 나를 이렇게 징계에 몰아넣노?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노?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람이니까 다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 둘 깨달을 때 내가 지금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나태한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주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징계를, 핍박을 잘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삶을,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압니다. 내가 봐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면밀히 살피시면 나의 허물과 죄, 악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 십자가의 영을 주셨으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를 사랑하며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래 참아주시는 주의 사랑 끝나기 전에 주 앞에 돌아가며 주와 함께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다짐하여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화를 꿈꾸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